신명기 24장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24장의 내용도 전체 큰 맥락에서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규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그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돼요. 또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한 법전 안에 기록된 다양하고도 구체적이고도 세세한 그런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도덕법,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 십계명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루게 될 때 그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당연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요,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실 때는 당연히 어떤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어떤 것들은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명들을 단순히 그 문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문구의 의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 십계명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랬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 계명을 주셨는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 계명들을 살필 때 이 십계명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요약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포괄적이고 또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어떤 적용적인 사례들이 이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돼서 그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그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중요한 계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깨어졌던 언약, 시내산에서 깨어졌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돌봄을 받는 백성들 상호간에도 어떠한 돌봄을 서로에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일 수 있겠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넓게 좀 분류를 해 본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3절까지 내용은 가정과 관계된 여러 규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들은 품꾼이나 객, 손님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적용 규례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반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이걸 다르게는 그 땅을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 이러한 여러 규례들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지만 명시적으로 표현된 또 구절을 보면 7절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사는 동안 죄로 인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 거룩한 땅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상호 삶 속에서 악을 제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가정과 관계된 또 당시의 품꾼이나 또 객들에 대한 여러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내용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가 소개됩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인데요. 이혼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이혼을 절단코 독려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하지 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 여기서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당시의 여성들이나 객이나 또 과부나 어린이나 한 이런 대상들은 자신들의 어떤 권리, 소위 인권들을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에게 많은 권한들이 실려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가 예를 들어 임의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금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그의 손에 건네주고 그를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드문 일인데 이제 계속 소개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혼을 한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재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에게서도 또다시 이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할 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럴 때 그 이혼 당한 여인이 처음 남편과는 또다시 재혼할 수 없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깊은 어떤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경우들은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참 여러 가지로 주어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확인해 보는데, 우리가 앞서 읽었던 신명기 20장 7절에서는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전쟁에 출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면제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약혼과 결혼은 시간적인 어떤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약혼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약혼이 서로 간의 그 약속을 동반하기 때문에 비록 결혼하지 않고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으로 여겨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 한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할 때 전쟁에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면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갓 결혼한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규정이 있었냐면, 정당하지 못한 이혼은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입니다.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비방거리, 치욕거리들을 드러내듯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결혼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금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5절에서 신혼 때입니다. 신혼 때. 여기서 5절에 보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새로이 맞았다. 이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신혼을 말하는 겁니다. 신혼 때는 1년 동안 군대 복무하는 것을 면제해 줬어요. 얼마나 이런 제도 자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에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이혼과 재혼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노터치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규례들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소개된 내용들은 전당 잡을 때, 전당을 잡게 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전당, 우리 옛날 전당포라는 게 있었죠. 전당포. 내가 지금 사용할 돈이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거기에 맡겨서 일정 금액을 빌리고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면서 그 전당물을 다시 찾는 그런 제도죠. 여기 성경에서도 전당 잡을 때라도 이것은 해서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맷돌의 전부나 그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는 말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맷돌은 그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전당을 잡을 때라도 그런 것을 전당으로 잡지는 말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대단히 배려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이 납치해서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그를 종으로 삼게 되거나 그를 판 경우 그 유인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형벌이 대단히 컸습니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유괴라든지 이 납치해서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있다. 유괴와 납치에 대한 이런 규례가 있고요. 또 나병이 걸린 경우죠. 이 나병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염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서 일정 기간을 격리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병의 증세를 계속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병의 증세가 회복이 되는 경우에는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도록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기 때문에 가족과도 격리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요. 또 물건을 전당 잡고 구워질 경우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형편상 가난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워야 돼요. 구워야 되는데 그 구워주는 사람이 그것을 마치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지 않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되게 구워주는 사람은 이 꾸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큰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싶고, 또 꾸는 사람은 형편적으로 그 꾸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마저도 마치 꾸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아라.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려주라는 거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먼저 앞부분이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구우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당물을 가지러 이게 전당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워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막 조사하고 살펴보게 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어떤 살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존감이 더 낮아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들어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13절에서는 가난한 자, 그의 형편이 갑자기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가난해서 전당물을 가지고 돈을 꾸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가장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이 뭐가 될까요? 그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겉옷. 겉옷이 잘 때는 깔개도 되고 이불도 되고 또 평상시엔 걸 입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이불도 되고 깔개도 되고 이것저것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그 전당물을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가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이 잠자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해지기 전에 그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호와 앞에서 그것이 너의 의로움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그 세세한 면들까지 하나님이 다 관여하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정말 생각이 있고 사려가 깊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못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품꾼의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공공하고 비난한 그런 품꾼의 경우는 형제이든지 객이든지 학대해서는 안 되고, 품삯은 반드시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품삯을 반드시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특별한 하나의 또 규례가 있어요. 소위 연자죄 금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막 그 가게에 이르는 저주라는 책을 써서 이 집안에 이 저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저주를 끊어내야 된다 막 하면서 한때 막 한국교회 시끄럽게 했던 데 있죠. 어떤 이야기 같아요. 옛날에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옛날 사회에 집안에 어떤 오한이 끼면은 그 애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구술해야 된다고. 구술해가지고 그 애군을 몰아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그게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굿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알고 보니까 어때요? 다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다 귀신으로 또 이렇게 무당으로 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내용적으로 해가지고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끊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많이 사람들이 흔들리고 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다 왕조 역사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하여 잘 순종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마샤는 유다 왕조에 있어서 선왕으로 분류되는 왕이에요. 이 아마샤가 누구냐면 그의 부친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왕의 시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가지고 다스리는 동안에 그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키워서 한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거기서 반정을 일으키면서 여왕을 처단하고 유다의 왕조를 다시 잇게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비교적 잘 섬겼던 일이었는데, 이 요아스를 암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의 뒤를 이어서 아마시아가 왕이 돼요. 이 아마시아가 세력을 얻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그가 자기 아버지를 암살했던 사람들을 처단해요. 처단할 때 고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시족을 다 말려버리겠죠.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것의 죄를 범한 사람만 처벌하게 하고 그들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명령을 합니다. 아마시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가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어디 소개되냐면 열왕기하 14장 5절 6절 말씀에 소개가 됐는데, 제가 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니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규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아마시아가 기억을 해서 이 명령에 따라서 죄에 가담한 사람만 처단하게 하고 그의 자녀를 그대로 살려두는 이런 일을 그가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에 그런 말씀이 있죠. 3, 4대까지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상호간의 규례에서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나 다른 친족들을 같이 죽이는 것은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권한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워가는 자에게 있어서는 3, 4대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이 그 죄를 벌하시겠다 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고 예외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쭉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섬세한 배려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게 있었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17절에 보면 객과 고아의 송사, 재판을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돈이 없다고 또 그의 가족들이 없다고 친족들이 없다고 그에게 억울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하는 거라든지 또 그들을 향해서 배려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배려이냐면 19절부터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24장 19절부터 21절 어떤 내용이 소개됩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리고 감람나무를 떨 때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고 남은 것들은 다시 그걸 싸그리 거둬가지 말라는 겁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러한 대상들에게 그들을 배려하여서 그걸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러한 사회적인 약자나 또 우리가 볼 때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세세하게 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고 그러한 배려와 사랑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배어서 규례와 명령을 따라 그렇게 지켜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규례들을 쭉 읽어가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문자대로 그대로 우리가 지켜 사는 건 아니죠. 특별한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 명령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자기 백성들 상호간에도 그것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규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1절 마지막 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러한 명령들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사는 그 상식과 기준하고는 안 맞아요. 너무나 세세하고 너무나 높은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는 그들의 법이나 그들의 상식을 근거 삼지 말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기준은 그들을 종에서부터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두고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어요. 누차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거듭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지금 크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을 취해야만 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당해낼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없어요. 무기면이나 전쟁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될까? 이러한 일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말씀하세요? 가나안 정복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 살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적용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누차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 살다가 어둠의 나라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 이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으로 됐다, 여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합당한 삶을 끊임없이 부지런히 힘써 순종하면서 살고 또 그러다가 또 어기게 되면 또 돌이켜서 계속 순종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모든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하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심을 항상 목표로 삼고 계속 그 걸음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무례한 기독교다 혹은 항상 말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 믿어서 교회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직분도 받아서 교회 생활에 참 익숙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데 사회 속에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탄을 받는 거예요.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게 교회당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것은 좋은데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꼭 기억하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5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3절 이후에서는 중요한 원리를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가서는 안 될 삶이요. 그러나 힘써야 될 삶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형제와 형제, 형제와 자매 사이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에 힘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같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신명기 법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소위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이 갈라디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잘 얻기 위해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될 것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를 힘써서 서로 섬길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원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하라고 명하시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삶의 시작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근거,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만 된다. 높은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품고 우린 그렇게 살도록 늘 기도하고 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은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기준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진정한 형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배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면모를 잘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 정복 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느냐를 여러 구체적인 규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상식이나 법이나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든 규례들임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이 사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을 뜨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답게 저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열망을 갖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힘입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늘 힘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